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계절은 벌써 이제 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따뜻한 봄날, 주의 전으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들, 발걸음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귀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돌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말씀, 자,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는 밤의 사람들이 아니라 낮의 사람이다.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 2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아멘. 말씀 또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쉐마 구약 정독 중에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지나고 이제 민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여정 가운데 늘 힘든 고비들이 하나쯤은 있게 마련인데, 특히 모세오경에는 레위기와 이 민수기를 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법전을 읽는 것 같고 이 법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무겁고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레위,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을 위한 법조문 같은 그러한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단순히 신앙인의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레위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공부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계명을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그 레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그런 의미에서 생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계명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준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준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이 준행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전에 그 원문의 단어를 보면 사실 한 단어가 아니라 세 단어를 합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준행하면이라는 동사를 텔레쿠 티시메루 아시템이라는 세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 단어, 텔레쿠라는 단어는 걷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티시메루라는 단어는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쉬템이라고 한 단어는 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 단어는 전부 동사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명사로서 끝이 아니라 걸으며 지키며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종합해서 준행하라라는 동사로 기록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이 의미를 새겨보면 이런 뜻이겠지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좀 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생활화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지식화가 아니고 신앙의 생활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 6장 6절에서부터 8절을 현대인의 성경 좀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에나 길을 갈 때에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에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항상 들어올 때든지 나아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을 때든지 멈출 때든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라는 거지요. 결국 레위기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화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어쩌다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급할 때, 아쉬울 때, 괴로울 때 어쩌다 신앙으로 살면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활화가 될 때 편안하고 쉬운 겁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생활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려고 하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신앙이 생활화되면 편합니다. 여러분, 생활화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몸에 배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에 몸이 배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김치와 같이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과 같이 또 그리고 약간 칼칼한 음식을 먹어야 속이 좀 개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일본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요, 분명히 밥을 먹는데 밥 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우리 같이 밥솥에 밥을 줘서 주는데 뭔가 닝닝하고 뭔가 좀 칼칼한 맛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의 몸에 밴 게 바로 그 음식의 문화가 배듯 그걸 또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고유의 음식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칼하다라는 말. 이게 참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칼칼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맵다고 번역해야 되나요?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는 그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에 잠시 노예에서 순회를 갔다 오면서요, 결국은 컵라면을 하나 먹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풀려야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사는 듯해요.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화가 돼요. 몸에 배어집니다. 그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칼칼한 음식 먹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다 이런 걸 대할 때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활화가 될 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가 돌았습니다. 이 패스트병으로 수백만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요, 이 패스트, 흑사병의 원인을 어디로 봤냐면 유대인들 때문에 이 병이 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유독 유대인들은요, 흑사병에 걸릴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안 걸리는데 왜 우리만 흑사병에 걸리는가? 저것들이 우리에게 흑사병을 몰아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흑사병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의 율법은, 그들의 삶의 신앙은 정결법이었습니다. 정결해야 돼요. 이걸 생활 속에 보면 위생이 깨끗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건 결국은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 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집에 들어가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위생관념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요, 씻는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위생관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병균이 들어와도 감염이 되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은요, 몸을 깨끗이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여러분 날마다 집에 들어가면 다 씻지요. 예전에 제 기억은 더 어렸을 때 특히 겨울이면 안 씻고 자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추우니까 이거 씻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따뜻한 물이 언제든지 나오고 나름대로 씻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위생관념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예전 저 어릴 때는 음식 떨어진 거요, 훅 털어서 먹었어요. 지금은 떨어진 거 주워만 먹으면 부모들이 난리 나잖아요. 지지 안 돼. 위생관념이 그만큼 철저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래 살잖아요. 얼마나 병원 시설도 잘 돼 있고 과일 같은 거 옷에다 쓱쓱 닦아서 이렇게 먹었던 시절, 사실 그때는 위생관념이 그렇게 철저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위생관념이 철저해요. 그래서 수명이 많이 연장되지요. 중세 유럽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위생관념이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흑사병 중에서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생활화가 되도록 주일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계명을 준행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계명을 이렇게 준행하는 사람에게 오늘 레위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째 축복이 뭐냐? 본문에 보면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준행할 때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은 은혜에 철 따라 주시는 비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비가 중요합니다. 농부들은 늘 뭘 쳐다보고 살아요? 하늘 쳐다보고 살아요. 근데 이 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올 겨울은 많이 가물어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잘 내려줘야 되는데 이 비가요, 아무 때나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비도 어디에 따라 내야 되냐면 철 따라 딱딱 맞아주는 비를 내려줄 때 여러분 농사가 풍년이 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면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에 비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가 중요해도 아무 때나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때를 맞춰주시는 그 은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생활화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때에 맞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타작은 그러므로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때를 잘 맞춰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 때의 기준이 다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 요 때가 좋은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때에 주셔야 이게 기가 막힌 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활화된 신앙, 생활신앙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때 주셨구나, 이걸요 깨닫게 돼요. 우리는 나중에 지나서야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준비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예요.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날마다 신앙 안에서 계명을 준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평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평화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 평화. 6절의 말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평화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찬송가 412장에 보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화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평화는 싸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수없이 모여서 이거 애쓰고 힘써도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삶, 즉 생활 속의 신앙을 온전히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준행하는 것, 어떤 의미로 보면 계명을 준행한다는 것은 생활화된 신앙, 거룩한 습관과 같습니다. 이 습관은 축복의 습관이에요. 그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삶의 자리 속에 날마다 신앙의 생활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도 알지만 그의 생명이 걸린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서요? 날마다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굴 속에서도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의 평화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소원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번창의 은혜를 주십니다. 번창의 은혜. 이걸 두 단어입니다. 번성케 하고 장대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생활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고 장대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세대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성이에요. 창대케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삶 속에서 날마다 작은 내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요, 여러분, 축복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무슨 복을 줘요? 작은 복도 아니고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크게 번성하여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번성과 창대의 복은 다음 세대까지 이르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날마다 준행하는 사람은 지금도 복이고 다음 세대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의 핵심은 아마도 대부분 자녀들의 제목이 많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단순히 기도한다는 것으로, 어쩌다 기도하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가 여러분 번성케 되고 장대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시냇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시냇물이 되셔야 돼요. 신앙의 시냇물이 되지도 않고 가끔 세숫대에다가 물 한 바가지 받아 놓고 그것으로 먹이고 필요할 때마다 물만 먹이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이 세대가 신앙의 시냇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가 복받는 길이에요. 어쩌다 한 번으로 될 수 없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냇가요.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냇가의 신앙에 심겨진 자녀들이 되게 하셔야 다음 세대가 번성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한 바가지 떠 있는 물이 아니라 시냇가와 같은 삶. 이게 뭐예요?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화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거기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번성과 창대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의 신의 물가에 심기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할 때만 오지 마세요. 날마다 신앙이 생활화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생활화되어야 돼요. 저희 동네는 비록 크지 않은 동네지만 저희 동네에는요, 소방 파출소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 소방 파출소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는 불이 나도 1분이면 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 딴 동네 가보세요. 소방서가 그렇게 가까이 있는 동네가 어디 있어요? 저희 동네는요, 저기서 제가 뛰면 10초만 뛰어가는 데가 소방서가 있어요. 저는 그 소방서 지나갈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래요. 근데 그 소방서 사람들이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요. 소방서 직원은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요. 낮에만 준비하지 않아요. 어쩌다 한번 준비하지 않아요. 그 문 열어놓고 보면요, 바지하고 신발이 늘 벗겨져서 준비되어 있어요. 빨간 차가 준비되어 있고요. 신앙이 그렇게 생활화될 때, 우리의 삶에 생활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시냇가와 같은 신앙의 물이 흘러가는 것,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나무가 심겨진다면 여러분 이 나무는요, 메마른 시대에도 열매를 맺고 풀이 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이 잘 되는, 번성케 되는 은혜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십시다. 생활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생활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생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계명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철을 따라 아버지 적절한 때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평화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이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주의 약속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